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유해 니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Today the Bible provides the background of Jesus' birth. 예수님의 태어난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Roman Emperor commanded the census to be conducted for military conscription and tax purpose. 로마 정부가 로마 황제가 왜 명령을 내렸냐면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군대에 징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조셉도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죠. There was no available room for them to stay.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부부가 머물 수 있는 방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한국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본 얘기합니다. 첫 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내었더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로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좀 호텔보다는 좀 낮은 단계, 뭐 인이나 뭐 모텔의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여관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어디가 나오냐면은 Parable of Good Samaritan,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 사마리탄이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관은요, 그릭 헬라어로요, 판토네이온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typically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개념의 여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데 in today passage 오늘 본문에 보게 되고 있는 이 인이라는 그 개념을 헬라어 단어로 찾아보게 되면요, 카타루마라고 합니다. 카타루마 mean in Greek is shelter for refugee. 난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쉘터를 이제 카타루마라고 합니다. Because Mary and Joseph was very full, 마리아와 요셉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관에 갈 형편도 안 됐고요. 그리고 또 하는 수 없이 레퓨지들만 가는 인에 머물러야만 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가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12살에 이제 성전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은요, 예물을 드릴 때 비둘기를 드립니다. 비둘기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렇듯 이들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가난했지만 쉘터마저도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면은 굉장히 대우를 받습니다. When I went to Costco with my daughter, 제 딸이랑 코스트코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all of the staff and help, 저를 도와줬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배려해주고 뭐 이렇게 뭐 대신 계산도 이렇게 해주고 해주는 거 보면서 이게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조금 불편하지만 좀 편할 때도 있구나라는 그런 감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듯 어느 나라나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은 배려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리아는요, 당시에 임신한 상태였어요. 임신한 여인들은 특별히 더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마리아를 배려해주거나, 그리고 또한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얼마 남지 않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고향에 갔지만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기 집에 모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의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로 관계가 되게 콜드, 차가웠고요. 그리고 냉대가 심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함도 그러하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느냐고 예수님 오실 때를,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결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오실 때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 앤 고모라의 시기에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They were very full.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눈감아 버리는 차가운 시절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한번 비추어 봅니다. 우리의 상황은 과연 어떠한가?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에 말하는 것처럼 먹고 놀고 즐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어떠한 것도 들어올 수 있게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즉, 두 개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중심에 둘 공간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Yeah, you look for an opportunity to kill him because there is no place in you for my word.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 말인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빈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아니면은 마음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The Matthew chapter 5 verse 8
say,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The aside this statement is that if one's heart is troubled, they cannot see God.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과연 어떠할 것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복잡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집에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가든에 가서 이제 잔디를 깎던가 아니면은 뭐 괜히 뭐 창고를 정리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럼 정돈이 되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의 여유도 생기면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요 그것이 깨끗한 상태로 보존이 될까요? 아니죠. 다시 또 더러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의 형태로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헬라어 단어로 보면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온전히 내 마음을 비움의 상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이전에 그가 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자신의 생각과 과거를 비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을 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마음 가운데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비우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리아의 그 해산하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의 고통을 그냥 모른 채 했던 것이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사회가 왜 이렇게 차가웠을까요? 왜 이렇게 차가웠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와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나의 네이버,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없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966년도, 지금부터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런 주간지를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실렸던 이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스토리의 제목은 바로 뭐냐면은 Do you have a room at the inn? 한국말로도 이제 연극이 되는데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연극이었습니다.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한 학교에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성극을 하려고 합니다.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대본 스크립트의 이제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조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there's one of the students, his name is Willie. He has a mentally disabled. 윌리라는 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요 좀 다른 학생들과 달랐어요. 약간 지능이 모자른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요셉 할 사람도 있고 마리아가를 할 사람도 있고 뭐 동방 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라는 학생은요 어떠한 롤을 맡게 됐냐면은 바로 innkeeper,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사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Only one line. There is no room available. 이거 한마디만 하면은 그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빈방 없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은 그는 끝나는 거예요. 그는요, 또 이렇게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굉장히 성실한 친구예요. He was a very diligent guy. 계속 연습에 참여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 집엔 빈방이 없습니다. 우리 집엔 빈방이 없습니다. There is no room in my home. 이런 것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이제 공연이 되었습니다. 12월 24일, December 21st 시작되었는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빈방을 찾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똑똑똑. 빈방이 있습니까? Is there room for available? 빈방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빌리라는 학생은 문을 열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근데 이 빌리라는 학생이 he forgot the line. 그 자기가 이제 연기를 해야 될 그거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Really? There is no room available. 계속 소리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정신이 딱 들어와가지고 빌리라는 학생은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빈방이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맡은 롤을 완벽하게 맞췄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조셉과 마리아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빌리라는 학생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Wait. There is a room available. You can use my room. 연극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빈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의 롤이었어요. 그런데 그 롤을 완전히 까먹고 얘기한 것이죠. 우리 가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어떤 무명 배우가 있었는데 뭔가 이 연기에 굉장히 몰입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 우리 나탈리 포트만의 블랙 스완이라는 영화를 나탈리 포트만이 이제 악녀가 되기 위해서, 블랙 스완이 되기 위해서 뭔가 그 연기에 굉장히 몰입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윌리라는 아이는요, 엄청 그 자신의 롤에 대해서 포커스 온을 했기 때문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가 그렇게 연극을 망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주위에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관객 중에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였을까요? 그의 부모도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요, 그 아이의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 연극을 보게 되면은 그 연극의 독백에 이러한 대사를 빌리가 함께 됩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께 드릴 방이 있는데 사람들은 방이 없다라고 말하라고 하네요. 내 마음의 가장 깨끗한 공간, 가장 큰 공간,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방이 없다라고 거짓말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연극을 다 망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면요, 제 방에 오셔가지고 제 침대에서 주무시고 가장 좋은 것 드시고 가장 좋게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그 연극이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설교 제목을 보면은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태어나던 그 시기에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려주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었어요. 어떤 임신한 여자의 출산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자신이 자고 있던 그 방을 내어줄 사람도 없었던 그러한 강팍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마구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천하고 약하고 허접한 그러한 공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탕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공간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의 마음의 집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과연 어디에 모실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유괴어머님 마리아와 요셉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라는 것에서 끝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누군가 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배고픈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나는 그에게 거지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대접하며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또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거처를 하늘에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이 땅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비한 그 거처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장 천한 곳, 약한 곳으로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좋은 공간, 그리고 가장 중심인 공간, 그리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한 공간에 예수님을 모시게 해달라고,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복잡한 우리의 마음과 지저분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싹 정리하여 케노시스, 완전히 비워서 2024년을 시작할 때는 나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